우리 성경 구절을 조금 더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더 읽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제가 지금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성경책. 근데 좀 특별한 성경책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보이십니까? 예, 필사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 글씨 서체가 다 다릅니다. 예. 김해 중앙교회에서 제가 하나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성도들한테 팔더라고요. 이렇게 건당 2만 원씩 해서 이 제작비는 건당 4만 원이거든요. 제작 비용이. 근데 성도들에게 반값으로 교회에서 50% 부담하고 성도들에게 2만 원씩 하는데 너무 좋아요. 예. 우리 사랑과 섬김 교회도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나중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제가 이걸 받아가지고 지금 2달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 이제 에스겔서 지금 거의 다 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정감이 느껴져요. 서체가 다 다르고 밑에 보니까 이 적혀 있어요. 이름이 있고 이렇게 하나 보니까 권혜민, 직분 청년 이지구. 그러니까 이거 서체도 다르지만 다른 사람들 성도들 기억도 하기 좋아요. 이렇게 한번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라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무서운 질병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했지만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2021년 5월 19일 날 제가 여기 입국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7월경에 이렇게 돌아갔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코로나로 전체 감염돼 가지고 그래서 갔었는데 물론 이 코로나의 영향이 많이 미칩니다. 사람들에게. 그렇지만 이게 정말 두려워할 대상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게 무슨 문제인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코로나는 치사율이 우리나라에서 1%가 안 되죠. 동남아 지역에는 좀 더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한 치사율이 2%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만 죄라는 것은요, 치사율이 100%입니다. 죄를 지은 자마다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며 두려워할 존재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된 이후로 더 이상 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오히려 비웃죠.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은요 어떤 것인가?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날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두 자로 말하면 복음인 것입니다. 그 소식이 무엇인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섰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입니다.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죠.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화면에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온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죄의 영향력이 온 인류에게 미쳤어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만 사실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아담 못지않게 죄를 범하고 있지요. 그래서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코로나에 걸렸든 안 걸렸든 관계없이 우리가 언젠가 죽게 될 때인데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는 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이 한 번 딱 죽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죽고 나서도 영원한 지옥 불못이라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이번에 와서 보니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 안에 막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의 기초가 바로 딱 서지 않으니까 완전 사이비 종교 같은데, 이단 같은데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목격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도 그래요. 제가 인터넷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검색하다 사랑과 섬김 교회에도 보니까 CBS 성경 공부 이렇게 하고 계시던데 너무 잘한다고 생각되답니다. 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전교인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냐면 이단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 캄보디아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간 지 한 30년이 좀 지났습니다.
1993년에 첫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캄보디아에. 그 이후로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30년이 조금 안 됐나요? 그렇죠? 예, 28, 9년 됐는데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3,800개 정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캄보디아에. 특히 구원파 있죠. 우리나라의 구원파 박옥수 라는 사람이 세운 구원파가 있잖아요. 그 구원파가 들어와서 몇 년 동안 활동하면서 이미 세워놓은 3,800개 중 600개 교회를 포섭했어요. 600개가 구원파에 넘어갔습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말씀의 뿌리에 이렇게 말씀에 뿌리 내지 못하고 막 신앙이 기초가 이렇게 튼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종말론과 연관시켜서 666 이런 것도 연관시켜서 성도들을 많이 미혹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굳게 서야 됩니다. 죄의 치사율이 100%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그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을진데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누가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렵다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20대 초반에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라는 소책자, 전도책자 혹시 아십니까? 예, 과거에는 그거 들고 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거 하고 또 한 가지 소책자 있었죠. 전도용 소책자. 그렇죠. 사형리. 맞습니다. 이 두 개가 우리나라에서 전도하기 있어서 대표적인 소책자입니다. 하나는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나왔고 하나는 CCC 선교에서 나왔습니다. 그 두 책자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제 친구 한 명은 CCC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SFC인데 내비게이터 훈련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예, 지나갔습니다. 예, 이거 지나가고요. 또 지나가고. 예, 맞습니다. 이 두 책자 가지고 우리가 20대 초반에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이 어딘가 보고 그곳에 우리가 전도하자. 일주일 동안. 거지 전도 여행을 가자 해서 차비만 딱 가지고 갔습니다. 왕복 차비만 가지고. 일주일 동안 밥 먹을 돈을 하나도 안 가지고요. 딱 차비만 딱 들고 움직였습니다. 네, 클릭해 주십시오. 어디를 갔는가 하면 지나가고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십시오. 저곳에 갔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진주 그쪽 근방을 갔습니다. 특별히 마을들 다녔는데 교회가 없는 마을들만 다녔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미션됐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하면 140명 넘는 사람이 영접하였습니다.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지역, 교회 하나 없는 지역. 어떤 집은요, 대문에 부적이 엄청 붙어 있어요. 부적이. 들어가는 대문에 양쪽으로 부적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집도 문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 믿어요. 그런 집도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20대 초반이니까 뭐 별로 아는 것도 없고요. 단순히 소적자 하나, 교육, 그거 훈련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있는 설득력 있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20대 초반에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캄보디아는 훨씬 복음화율이 낮습니다. 캄보디아는 불과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교회 다니는 정도입니다. 한 명이 예수님 믿는다는 걸 의미하지 않죠. 보통 복음화율 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이 교회에 출석하는데 그 한 명도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런 곳이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교가 불교예요. 캄보디아는. 우리나라 국교는 뭐죠? 기독교입니까? 우리나라 국교가? 불교입니까? 예,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죠. 그래서 어떤 특정 종교가 국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과거에 조선시대 때 뭐 불교가 국교였든지 유교가 국교였든지 뭐 그런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캄보디아는 불교가 국교인 나라입니다. 캄보디아 인사말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그건 환영합니다. 예. 자,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태국어죠, 그거는. 예, 썸스바꿈, 뭐 이런 말 우리나라 캄보디아 쓰는데 말고 이거 손을 모으고요, 캄보디아는. 줌머립수어, 이렇게 합니다. 줌머립수어, 캄보디아 있어 말. 예. 줌머립수어, 줌머립수어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불교 같지요,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입니다. 어릴 때부터, 딱 태어나자마자부터 죽을 때까지 절과 관련된 절에서 떨어질 수 없는 그 습관과 풍습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스님이 오고요. 죽을 때 스님이 얘기. 그래서 불교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 곳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 봤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뭐로 된다고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요즘 어떻게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누가 이렇게 화장지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화장지. 그냥 뭐 특별한 얘기 안 하고요. 화장지 하나 탁 주더라고요. 탁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 화장지더라고요. 그거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 안에 보면 복음의 메시지가 적혀 있더라고요. 딱 열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전도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아는 동료, 직장의 동료도 있고 학교의 친구도 있고 또 이웃도 있고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그냥 제시해 보십시오. 그게 더 낫습니다. 전도지 이렇게 나눠주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주면요, 안 읽어볼 가능성도 높아요. 이게 그냥 버려질 가능성도 높고 화장지만 쓰고 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물론 전도지도 좋아요. 전도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전도지만 열심히 전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해서 돌아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10년 캄보디아에 입국했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예, 저기입니다. 캄보디아 저 밑에 있죠. 우리나라에서 방금 비행기가 출발해서 캄보디아에 갔는데, 네. 캄보디아는 정말, 예, 좀 지도를 크게 봤죠. 예, 보니까 여기 지금 교회가 4군데 있죠. 제가 섬기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은 2군데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 캄보디아 보면 녹색으로 이렇게 다 표시되어 있죠. 녹색으로. 전체적으로. 예. 실제 캄보디아에 가보면요, 산을 보기 힘듭니다. 다 평지예요. 다 phnom 공항에 딱 내려서부터 지방으로 쭉 차를 타고 가보십시오. 다 벌판입니다. 캄보디아가 우리나라보다 크거든요. 나라 크기가 1.8배 큰데 그 1.8배 큰데 인구는 우리나라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시골 지역적으로 쭉 차를 타고 가면 집도 잘 안 보이고요. 허허 벌판만 이렇게 쫙 보입니다. 그리고 쌀 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그러니까 논이 아주 많죠. 근데 산이 분명히 없는데 사실 산도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몬돌끼리 교회 옆에 이 빨간 줄로 쭉 꺼 있죠. 예, 이 왼쪽 편으로는 캄보디아고 오른쪽 편으로는 베트남입니다. 그 베트남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으로 쭉 전부 다 산입니다. 그래서 몬돌길이라는 주가 있어요. 캄보디아 25개 주 중에서 몬돌길이 주가 있는데 그 주 하나 크기만 해도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 크기 됩니다. 근데 그 주 전체가 거의 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관령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대관령? 예, 우리 그 태백산 쪽에 가면 대관령 있죠. 대관령 보면 이 구렁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멋있죠.
예. 몬돌끼리 산의 특징은 대부분 다 구릉지입니다. 그래서 대관령 곱하기 100 생각하면 됩니다. 대관령 곱하기 위에 딱 올라서 보면 구릉지가 엄청나게 많은 구릉지. 멋있어요. 정말 멋있습니다. 옛날에 윈도우 뭐 97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윈도우 98 바탕 화면에 보면 이렇게 딱 언덕배기 해가지고 멋있는 것 있죠. 그런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회 가던 곳이 이렇게 언어 훈련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회 가던 곳이 몬돌끼리 교회입니다. 네, 교회가 보이죠? 예. 저 교회가 평지에 이렇게 지어져 있는 같잖아요. 예. 근데 평지가 아니고 산 꼭대기입니다, 저게. 예. 산 꼭대기. 그래 멋있잖아요. 산 꼭대기가 저렇게 생겼으니까. 예. 산 꼭대기에 교회가 있고, 그 밑에 쭉 내려가면 2km, 3km 내려가면 조그만 마을들이 있습니다. 몇십 가구 되지 않는 그런 마을들이 이렇게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캄보디아 안에서도 소수 종족들이 삽니다. 퍼농족이라고요. 예. 퍼농족, 베트남에서는 또 몽족 이렇게 하고요.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중국 선교사로 계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묘족 있죠. 바로 묘족입니다. 묘족이 캄보디아에 와서 퍼농족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계죠. 생긴 모양이 중국계인데 좀 작고 키도 작고 뭐 그랬습니다. 그 산지에 사는 특히 캄보디아는 정글이 많거든요. 캄보디아에 한번 여행 와 보십시오. 시엠리에 앙코르와트나 프놈펜으로 여행 오시면 정글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예, 캄보디아 정글 무슨 정글이 있어? 이렇게 캄보디아에 정글이 있고요. 정글 안에 들어가면 코끼리도 많이 삽니다. 코끼리, 그다음에 뭐 보아뱀, 뭐 캄보디아 호랑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몬돌길이라는 것은 정글이 막 있는데 중국에서 길을 하나 열어주었어요. 아시안 하이웨이 해가지고 몬돌길을 중앙으로 간통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렇게 선교사들도 자유롭게 들어가서 사회 갈 수 있었지, 과거에는 정글을 못 가요. 막 너무 우겨져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못 가는데 그 길로 딱 가가지고 이제 몬돌길이까지 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정글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 길이 뚫히고 하니까 막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마을들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C족 사회거든. 거기는 포농족 사람들이 자기 다 물어보면 한 1000명 정도가 5개 마을 1000명 정도가 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친척이에요. 전부 다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정글에서 막 흩어져서 사는 친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 친척끼리 모여가지고 마을을 이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집에 들어가 보면요, 뭘 이상한 걸 굽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굽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굽는데 사람 같아, 사람. 애기.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원숭이를 잡아다가 굽고 있던 거였어요. 원숭이를 구워 나니 꼭 모양이에요. 사람같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올리가 막무하죠. 저기 교회는 산꼭대기에 있죠. 자기들은 토테미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숭배, 그 짐승 숭, 동물 숭배 이런 거 하거든요. 또 보면 막 풀 같은 거 가지고 코끼리 모양도 만들고 뭐 밭도 만들고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가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인데 복음을 처음 전하니까 이렇게 봐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무슨 동물 대상으로 보듯이 사냥감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복음을 전하니까 듣지 않아요. 그건 제 생각이죠. 교회를 안 오니까 듣지 않는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일 아침에 기도해야 하고, 저녁에 성경 공부하고, 토요일 되면 전도하고, 예. 그렇게 쭉 계속 해갔는데, 사람들이 한 명씩 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 처음에는 아이들이 오게 되고, 나중에는 어른들도 같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예, 보겠습니다. 걸리게 해주십시오. 예. 예. 저 때가 한 5, 6개월쯤 지났을 때입니다. 예, 주일학교 예배예요. 저는 주일학교. 예, 주일학교라 해서 우리나라처럼 초등부, 유치부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야말로 우리나라도 주일학교 하면, 예, 중고등부도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 주일학교. 예. 주일학교 예배에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작년 예배는 또 따로 있으니까 작년 때는요, 제가 사진을 못 찍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니까. 예. 저기 앞에 주일학교는요, 제가 저 앞에 세워 있는 퍼농족 아이에게 수요일날 미리 가르치고, 금요일날 체크하고, 주일날 제가 서서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는 제가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래 사진을 찍었고, 작년 예배는 사진을 찍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배 사진이 없어요. 예. 작년 예배는 보통 적게 오면 30명대, 많이 오면 50명대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 정도 되는 5개 마을에 다 합쳐봐야 1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50명 이상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쪽에 포농족은요, 어른들은 캄보디아어를 못해요. 자기 포농족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에 저 친구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조그만 아이들도 캄보디아를 못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캄보디아어를 자기들이 배우거든요. 거기에 공립학교가 캄보디아 학교예요. 거기는 이제 거의 반의무적으로 가게 됩니다. 7, 8살부터. 그러니까 거기서 캄보디아어를 배웁니다. 그런데 그냥 집에 있는 어른들이나 아이들은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포농어로 설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가르쳤습니다. 저 앞에서 설교하는 여자 학생이 저 당시 나이가 16살이에요. 16살. 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국의 교회, 오늘 보니까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찬양하는 팀이 초등학생 같이 보이는데, 맞지요? 와, 너무 귀합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한국에 와서. 주일 오후 예배 때 초등학생들이 서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리드한다. 처음 봤습니다. 너무 귀하다 생각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학교 다니잖아요, 그때. 그리고 수능, 그 당시는 학력고사 할 때인데, 그때 저도 주일학교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16살인데요. 그리고 학교를 늦게 가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을 했습니다. 저 당시에. 그런데 교회 설교자가 됐어요. 지금은 저 친구가 지금 가면 신학교 또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지금은 캄보디아 저 몬돌끼리 교회의 사역자로 있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 저희가 저기 사역하다가 저쪽 품번교회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품번교회. 예. 지역 선교부에서 품번교회에 이렇게 가서 섬길 그 선교사가 필요하는 그 요청을 받아서 제가 저곳에 가게 됐습니다. 품번교회는 품번고아원과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포놈펜에서 한 4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포놈펜에서 서쪽으로 한 40km 떨어진 지역에 품번교회라는 곳에 제가 가서 새롭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품번교회도 보시면 옆에 주변에 뭐 집이 없어요. 딱 교회 저거만 있고 집이 없어요. 그 품번교회하고 품번고아원 저 교회당에서 한 250m 떨어진 곳에 고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한 센터 안에 있습니다. 저기에 가서 보니까 처음에 고아원생들밖에 없는 거예요. 고아원생이 17명, 사감이 1명, 저희 부부 2사람, 총 20명이죠. 그리고 예배, 주일날 예배 참석하니까 뭐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없고, 또 오후 예배 딱 보니까 오후 예배에 외부에서 마을에서 오는 어린이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없고, 품벙이라는 것이 품이라는 말이 캄보디아로 마을입니다. 마을. 벙이라는 것은요, 연못 같은 것을 벙이라고 합니다. 품벙, 저 마을에 가면 연못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절 옆에 붙은 연못이 하나 있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저도 상황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냥 지켜봤습니다. 한 달 지나니까 여전히 그렇더라고요. 우리 고아원생들하고 외부에서 오는 아이들 몇 명. 저 품벙교회에서 마을까지 600m입니다. 600m. 예. 품벙이라는 마을에 있는 교회지만 실제 마을 집들이 있는 곳까지는 6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팀을 조직하였습니다. 클릭해 주십시오. 전도팀 딱 4개 조로 이렇게 전도팀을 구성했습니다. 다 고아원생들이에요. 구성해가지고 고등학생은 조장으로 삼고 그 밑에 작은 아이들은 이제 조원으로 삼아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전도를 나갔죠. 그 주변의 마을들 단위로 토요일마다 마을들 단위로 나갔습니다. 나가면 우리는 노방전도 사실 별 효과 없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캄보디아에서는 노방전도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방금방 지나치거든요. 지나가는 사람 만나니까, 맞죠? 말도 뭐 몇 마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무조건 축호전도, 집집마다 들어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축호전도 장면 하나 보이죠? 저기 방금 왼쪽에, 예, 저 여자분이 제 아내입니다. 예, 사진 찍은 사람은 제가 찍었고요. 예, 집집마다 가야 됩니다. 가서 집집마다 가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오래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부모와 아이들 같이 만날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부모도 전도하고 아이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 팀에 같이 가는 이 조장들이 짜증을 냅니다. 얼굴 인상부터 딱 구겨져요. 토요일 되면 전도 나가자. 오늘 어느 팀이냐 하면 딱 얼굴 인상이 구겨져요. 아, 참 사람 부끄럽게 하네. 이런 인상 있잖아요. 아, 안 그래도 고아원에 사는데 부끄럽게 하네. 이런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인상을 해요. 딱 얼굴이 딱 구겨져요. 근데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 전도하러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요, 전도 나가면 이 마음이 이렇게 망치 딱 하면요, 돌에다가 망치를 딱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이게 쫙 갈라지고 그렇지 않죠? 자꾸 두드려 보세요. 이 돌이 깨집니다. 갈라집니다. 지금 안 오지만 전도하면 나중에 온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클릭해 주십시오. 야, 전도팀 구성한 지 몇 주 안 지났을 때입니다. 저기는 몇 주 안 지났을 때인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많아졌죠. 5개월 지났을 때입니다. 5개월밖에 안 지났을 때요. (5개월밖에) 안 지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가 5개 마을 대상으로 다녔거든요. 쭉 다녀. 엄밀히 말하면 6개 마을인데요. 왜냐하면 이 떠록배양 바위가 딱 붙어 있는데요. 하나로 묶어서 떠록배양 마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하나로 치면 5개 마을. 그렇습니다. 그 마을들 다니면서 계속 전도하니까 한 마을에서 한 20명만 와도, 그렇죠. 6개 마을이면 120명이 되는 거죠. 그 오전에도 100명 이상, 오후에도 100명 이상 이렇게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클릭해 주십시오. 예배 전 특송하는 모습이에요. 특송하는 아이들 숫자만 해도 저렇게 많이 특송하고, 그 다음 성탄 예배 때, 그 다음 더 많이 모였죠. 성탄 예배. 해가 다릅니다. 앞에 거고 뒤에 거고. 아무리 불교 국가지만 좀 신기했어요.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도. 왜냐하면 제가 캄보디아의 동로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요. 그 매년 연말 되면 거기에 있습니다. 교세 보고서 그 있죠. 그러면 그 얼만큼 출석하는가 이런 거 체크하거든요. 선교사회 안에 동로회가 있는데 거기 또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많이 모이니까 물어봐요. 어떻게 그리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그래,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몇 번 전도 나갔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전도 나가면, 전에는 거부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바뀌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마을들이 보통 3km씩 떨어져 있어요. 그곳에서 옵니다. 저기에 또 사역하다가 또 특별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제가 개척을 다른 곳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몬돌길이라는 그 캄보디아 동북부 그 포놈펜에서요, 그 몬돌길 교회가 37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선우월 교회가 28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선우월에 개척을 하게 됩니다. 베트남 국경 지역, 베트남하고 거의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저곳에 4평밖에 안 되는 공간에 개척을 하게 됩니다. 개척 멤버가 4명이었어요. 저하고 아내하고 그다음 2사람, 4명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해야죠. 전도해가지고 전도해서 몇 주 지나니까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이고 저 선울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게 됩니다. 부지를 구입하게 되고 또 건축도 하게 됩니다. 클릭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포교회가 됩니다. 선우월 우포 지역에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
한 50여 명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는 더 집들이 적은 곳이에요. 몬돌길 가는 길이 있고요. 마을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하는 가운데 교회당 옆에 집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 집은 어디 있는가 하면 1km가 넘어요. 1km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집도 많이 또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게 해주세요. 오게 해주세요. 혹시나 기회가 있어서 캄보디아에 올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뭐 마을이 있는지. 아마 올 때 되면 마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저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풍번교회 옆에 있던 뜨로병이라는 마을에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하게 됩니다. 저기는 아직 건물이 없습니다. 어떤 홍 교장 선생님, 전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분이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집 마당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만의 그런 가지고 있는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띄워주십시오. 성경 구절 있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당시 그 직계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 아니면 거기에 있는 무리들 500여 형제도 있죠.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500여 예수님을 따르는 500여 형제, 아니면 120명의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그 성도, 그 제자들, 그들만에게 전한 것인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예.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그들 소수의 무리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대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약에 소수의 무리들에게만 말씀하셨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니겠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오니까 좀 더 분명해지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요 어떤 특정 무리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렇죠. 우리 허감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바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러 하심이라. 복음을 선포하게 하러 하심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2차 감옥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날만 앞두고 있었어요.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엄히 명하노니, 명령하고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을 풀어놓고 막 물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막 물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코로나 상황이죠. 그렇지만 4명 모일 수도 있죠. 카카오톡도 이용할 수 있어요. 이거 참 지혜롭습니다. 카카오톡. 이란은 이슬람 종주국이죠. 이란이 종주국이에요. 이란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믿어요. 수백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많게는 1000만 명까지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슬람 종주국에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는가? 예수라는 영화 있죠. 예수라는 영화 있습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슬람들이.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아니요. 전에는 우리가 축구 전도도 하고 또 학교 앞에서도 전도하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때로는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랑과 섬김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복음이 어떠함을 날마다 깊이 깨달아 가야 하겠습니다. 그분의 복음의 그 말씀,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 능력을 맛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황이 어떻든지 널리 전파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